한빛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들, 한 달 동안도 잘 계셨죠? 오늘 5월달을 시작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 원영숙 목사 말씀 들고 섰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은혜가 되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영상 찍는 김성일 목사님한테 또 많은 영상에 찍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인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이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야 하는데, 결코 이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뿌려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단의 시험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지요. 오늘 길가밭이 나오고 돌자갓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옵니다. 이 길가의 밭이라는 것은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 굳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오늘 신청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 돌자갓밭은 말씀을 기초하지 않는 신자, 말씀을 기초하지 않는 신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기초하여 딱 붙어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또 가시밭길이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시밭도 아니요, 돌자갓밭도 아니요, 길가밭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못 견디게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길가의 밭은 사탄의 즉시 와서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굳은 길가밭이 없어져야 돼요. 굳은 길가밭. 이 굳은 길가밭이 없어져야 되는데, 굳어진 편견과 습관과 고집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하여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는가? 이런 자는 묵은 땅을 기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경청할 때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라 그랬어요.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라 그랬어요. 12제자, 예수님과 같이 12제자 앞에서 그 비유로 계속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12제자에게 주었으나, 우리에게 오늘도 비밀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아듣게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거,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서 자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마음에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천국 가게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를 복받게 그냥 두지 않아요. 왜? 아담 때부터 이미 하와가 그 뱀에게 꼬임을 당해서 먹지 말라는 실과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말씀을 기초로 하여 날마다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분별함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늘 우리 마음은 길가밭이 되고 돌짝갈밭이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가시덩굴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이 오늘 12제자에게 비유로 들어서 알아들어라, 제발 알아들어라. 천국의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어라. 자꾸 이 말을 강조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니 12절에 답이 나와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을 못 견디는, 사단의 시험에 좌우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십 년을 믿고 살면서도 사단의 유혹을 못 이겨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경 말씀이 여기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너에게 믿기만 하면 자유를 준다는데도 이 진리를 안 믿고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볼까, 이 땅에 나온을 지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늘의 복을 받고 살려고 하고, 천국 가는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 멍에를 내가 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를 잘 뿌리는 대로 그 말씀을 이해를 잘하고 깨달아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말씀 많이 읽었을 때 2단이 와도 3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난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봄이 지났잖아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벌써 여름이 찾아왔어요. 꽃샘추위가 막 얼마나 심한지 그냥 벚꽃이고 뭐 꽃이고 벌써 다 시들었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그게 막 너무 더워졌어요. 왜? 꽃샘추위 때에 막 장독간이 깨진다는 웬말이 있어요. 꽃샘추위 막 겨울에 막 겨울 같아요. 4월달인데도 막 눈이 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꽃나무 꽃이 피는데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바람으로 막 세차게 그것을 다 흔들어내요. 흔들어내는데 안 떨어지는 것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받게 하고 누구든지 선택해서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환난을, 이 고통을 겪어야 돼. 그래야 성장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 이 바람이 불면, 창파가 불면 꽃처럼 다 떨어져 버리면 그건 쭉정이로 말라지고 그냥 한날의 꽃과 같이 피었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딱 붙어서 있는 그 꽃에 딱 붙어 있는 것만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이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그랬어요. 이거를 알아듣고 깨달은 자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 말씀을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일로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자기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잠깐 고난을 받게 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를 알고 환난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15절에 나와요. 13절 1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알에 미라를 심든 뭐 콩씨를 심든 고추를 심든 간에 어찌됐든 그 땅 속에서 때로는 그거 씨앗을 심어놓고 흙을 덮잖아요. 그러면 흙을 덮었는데 거기에 돌이 눌리킬 수도 있고 흙 덩어리가 눌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흙 속에서도 꿈틀거리며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독배기 방망이도 아니고 그냥 애쓰고 힘쓰고 성경 말씀 기초로 하고 찬양하고 예배 성공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고 천국 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견디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그냥 계속 왜 부모가 자식을 그냥 막 뭐라 그러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 자식이 잘 되라고 매를 대는 거야.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떡을 달라는 자에게 정갈을 주고 뱀을 줄 수 있냐, 이게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그 환난과 고통을 주면서 그곳에서, 환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고통이 없으면 주님 앞에 주님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돈 많은 사람 다 이 땅에서 가질 거 다 가고 누릴 거 다 갖는다 해서 그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런 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도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는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 달란트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를 남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인가를 날마다 성령님한테 요구하시고 그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된다면 능히도 이겨서 주님 앞에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못 견디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환난이 오거든 바람아 내게 불어라, 환난아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다 하고 바람이 부는 쪽으로 막 달려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바람을 피해가지 마세요. 고난을 피해가지 마세요. 그 옛날 속담에 조약돌을 피했더니 바위덩어리가 앉아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겪어야 할 일이라면, 누가 질 짐이라면 내가 지고, 누가 갈 길이라면 내가 가고, 누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멍에를 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목사님들 되시고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한빛방송에 신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욕심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성공하려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찬송을 하고 예배 성공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하면 자꾸 잘하려고 주님 뜻대로 딱 붙어 있기만 있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단도 더 큰 사단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막 욕심이 너무 막 이때에서 막 그거를 내 걸로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지킬 것이 많은 자는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것이 없잖아요. 지킬 것이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함을 믿을 때에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면 내놓겠다라는 그런 헌신적인 믿음이 없으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런 욕심꾸러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쓰겠다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도 끌고 올 수 있고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때에 오늘 그 욕심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염려, 유혹, 욕심, 이러한 모든 것은 물질을 지나치게 애착, 심을 가진 상태를 말씀하는 것도 됩니다. 현대병 중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고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 일락을 좋아하는 모든 일을 멀리 해라고 말씀은 써여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은 살지 못해요. 그러나 사단이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초된 말씀을 잃어버리면 늘 그 사단이 우리 머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허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을 왜 하느냐? 세상, 염려, 유혹, 욕심, 이런 모든 물질적인 것이 최고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질만 많으면 교회 운영하는데 아무것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질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또 욕심이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과시키고 나서 다른 숙제도 내주시고 다른 복도 주시는데, 하나를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에 단추도 다 잘못 끼우는데,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목사님들의 지혜요 명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16절 19절에 보니까 나와요.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엄청 되잖아요. 저도 은혜를 어느 누구라도 말씀을 전하면, 야, 저분은 진짜 말씀 잘 전하신다. 저분은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은혜롭게 전하고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잘 하실까?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저는 제가 전하는 것보다 남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고 실행에 옮기나요? 행함의 믿음이 있나요? 그 말씀을 그 시간엔 은혜를 엄청 받는데 그 다음 시간서부터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참 이걸 어찌할꼬 탄식할 때가 많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한 구절이라도 그걸 외워서 내 것을 만들어서 가슴판에 새기고 머리판에 새겨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텐데, 날마다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는 많이 받았다는, 사단이 이걸 자꾸 밀가부터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에 참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볼 때 목사처럼 쉬운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소리 들으면 목사님들 욕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직업 중에 최고 좋은 직업이 목사님들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직업은요 계속 연구해야 돼요.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 66권 말씀만 있으면, 구약과 신약만 있으면 우리는 이걸 예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영혼 구원시키기 위하고 또 내가 살기 위하고 사회에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만 잘 전하면 되잖아요. 66권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 구약과 신약이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진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거 뭐 한 109절이라도 외우고 있는지, 이 109절이라도 외우고 있으면 부흥 강사로 목회하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우리가 날로 먹으려고 하는지를 가끔씩 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비몽사몽간에 기도할 때도 많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애워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책도 저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사람이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능으로 어떤 우리 노력으로 행위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셔서 동고동락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별되게 살으라고 그랬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늘 잘 다 외우지 못하도 여기 어떤 아주 매끄럽게 설교를 잘 못해도 우리가 이런 사랑이 서로 간에 전달이 된다면 합의 아래 하나님 만남의 연합이 되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잘 그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티끌만침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아닐까. 또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 주님이 이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12제자들도 참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3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기적과 여사를 많이 냈는데도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준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없는 건 맞지요?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있으면 어떤 태풍이 와도 그 열매는 절대로 맺고 맙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 보면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화초를 이렇게 화분갈이를 해보면 이 화초가 잘 올해도 썽썽하게 새끼를 쳐서 화분이 가득하게 이쁘게 이 화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아닌가를 볼 때에 화초가리를 화분갈이를 잘 해놓으면 이 떡잎이 계속 쥐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흙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그 밑에 화분갈이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쏟아서 보면은 그 안에 스티로프가 가득 들어가지고 그 운기를 다 막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계속 떡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제를 알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때에 내가 잘했나 못하는 거는 이미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믿고 사느냐 이거예요. 뭐를 믿고, 뭐 돈을 줄 걸 믿고, 교회 부흥시켜 줄 걸 믿고, 나를 또 위대하게 써줄 걸 믿고, 나를 부흥 강사로 써줄 걸 믿고, 막 이런 어떤 허황된 생각에 꿈을 부풀어서 믿음의 행동,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겉만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껄렁껄렁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에 쟤는 진짜 두고 보기도 아까워. 쟤는 내가 잘 선택했어. 그런 사람은 오늘 그 속에 뿌리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찬송의 뿌리가 내리고 기도의 뿌리가 내리고 은혜의 뿌리가 내리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 곳곳마다 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막 그냥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빛 방송에도 이런 연합하는 진실단님 목사님들이 많이 뭉쳐있고 이제 우리 13일서부터 15일까지 부흥성회를 이곳에서 하는데 목사님들이 연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바빠요. 막 이것저것 다 바빠요. 다 바쁘나 초청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이고 또 그만한 또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초청됐기에 우리 한빛 방송을 위해서 또 여기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억해서 그 방송 참 은혜로워.
그러면서 또 와서 보기도 하고, 아, 나도 목사님 그 말씀 전하면 안 되겠어요? 거기 은혜 받으러 가면 안 되겠어요? 막 이렇게 해서 연합이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좋았다라가 되고 사람이 보기도 좋았다라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될 때에 그게 바로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게 실행에 옮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릴 때 이 역사가 일어남에 불과하고 우리는 말씀을 뿌리기를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속에서 그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또 어떤 이는 가시 발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바람이 불어서 꽃이 막 그냥 다 떨어지고,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붙으려면 붙으라 이러면서 막 힘차게 할 때 거기 딱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환난아 와라, 청파야 불어라, 나는 결코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각오한 사람만 상을 받게 돼 있어요. 마라톤 선수도 막 엄청 1000명, 2000명이 막 출전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막 1등 할 것 같아. 상 받을 각오가 아주 돼 있어. 끝까지 뛰겠다는 막 그 아주 또 명심하고 막 가요. 아, 그러다 보면 1시간 정도 뛰다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나중에 꼬린 지점까지 가면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마라톤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굴곡이 많습니다. 굴곡이 많은데 그 패스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 사탄과 이기고 또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늘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래요. 결론은 이 말씀이 20절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를 택했을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낙오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냥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열매로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련이 많아요. 정말로 힘들 때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을 때에 또 우리가 때로는 울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우리의 말씀을 뿌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고 오늘도 힘들어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쁜 소식, 희소식을 듣고 살아나고 죽게 돌아오고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는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길가밭에 뿌리게 만들고 돌짝밭에 뿌리게 만들고 가시동굴에 뿌리게 만들어서 그 모든 사단이 와서 흔들어 환난을 못 견디게 만들고 또 아버지 물질로 유혹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말씀의 뿌리가 없음을 탄식하면서 다시 한번 이 66권의 말씀, 보약과 같은 이 말씀을 잘 믿어서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사탄이 흑암의 권세가 와서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절대로 넘어가지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애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 되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되게 하시고 한빛 방송을 신청하는 성도들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정성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 한빛방송국에 아버지 물질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축복할 때에 이 강당의 물권, 용권, 인권이 풀어져서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 교회를, 이 방송국을 운영하기에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후원하고 또 여기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울수록에 하는 것이 헌신이고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돕는 자의 손길이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가 되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결실을 맺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귀한 사자 목사님들 사역지 위에, 이 땅의 민족 위에, 한빛방송국 위에 13일서부터 15일까지 부흥회를 하는 이곳 위에, 강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